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이렇게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퇴계원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저녁에는 뇌신경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의 성품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디톡스를 하는 목적도, 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도, 신앙을 하는 모든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최상건 박사님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분은 한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분인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요. 부흥회를 하다가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 줄이 다 넘어지면서 낫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어요. 자기 병은 안 낫는 겁니다. 또 아주 박력 있게 밀어야 되는데 갈수록 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낫지 않고, 그래서 이 한국에 사는 동생이 미국까지 가서 안 간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달라요. 아주 마지못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니까 다른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쭉쭉 내려가니까 이거 나만 괜히 치료가 안 되나 싶었는지 팔짱을 끼고 있던 분이 슬그머니 팔짱을 풀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질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밀려오는 단계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면서 일주일이 되니까 주사약 다 끊고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합병증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2주일을 지낸 다음에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총회장님한테 침례를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졸라서 할 수 없이 침례를 드렸어요. 한 달을 있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고,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요. 사모님도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백투에덴 갔다 오더니 변화되기는 진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백투에덴 갔다 와서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지를 않나, 막 그냥 아주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은 겁이 난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갈 때가 다 돼서 그러나. 근데 하여튼 변한 게 자기에게 너무 좋아서 내색을 하지 않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거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변하기는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당뇨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 다음 소리보다도 성품이 변화됐다,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면 이건 진짜 변화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은 성품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백투에덴의 목표도 결국은 성품 변화를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성품 변화, 성화라고 하는 이 성품 변화라고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이 중요한 성품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놨을 텐데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 하고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일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일평생의 죄는 다 씻어지고 용서되면서 나는 그 순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칭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원히 변화시켜주는 영화의 변화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의인된 그 순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영화의 변화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어떤 변화를 체험해야 될까? 그것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점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화의 변화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데, 성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모든 죄 용서받았어,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이 성격이 있고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런 변화가 아니고 내 습관까지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점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변화가 이 전체 변화 중에서 바로 성화의 변화가 성품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품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면 우리가 성화의 변화를 체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거룩할 성자에다 변화할 화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품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찾기는 어렵지만 성화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이 성화, 품성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변할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성품 변화가 꼴지워지는 이 뇌신경 세포를 연구하는 이 뇌신경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타고난 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서 그 성품 변화가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사무엘 스마일즈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드디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새로운 습관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그 습관을 일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했더니 뚝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학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뇌신경학적으로 이 성품이 변화되는 장소인 이 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뭔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마음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5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문인데, 눈으로 보면서 어떤 정보가 요 마음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각, 청각, 또 촉각, 또 후각, 그리고 미각, 이 5가지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집에 거룩한 것들만 기억으로 저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릴 것 없이 다 들어오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문 입구에 튼튼한 파수꾼을 좀 하나 세워놓고 지저분한 건 여기서 좀 걸러줘 버리고, 성품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내 마음의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아주 묘하게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낙타 한 마리를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타 등에다가 1인용 텐트를 하나 짊어지게 하고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딱 치고 그 안에서 자는데, 밖에서 자고 있던 낙타가, 사막은 밤에 춥지 않습니까? 췄는지 요 텐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 가슴이 답답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낙타가 앞발을 텐트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안 돼 하고 딱 쳐버렸으면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잤을 텐데, 앞발 정도에 어떻겠어 하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이 낙타가 아예 그냥 앞 가슴까지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 가슴 정도에 어떻겠어 하고 그냥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자기는 텐트 밖에서 춥게 불러서 나가 자고 있고, 그 텐트 안에는 낙타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낙타가 꼭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백투에덴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니까 고기는 끊어야 되겠다. 아주 4일 동안 굶어가면서 굳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 끝나고 집에 갔더니 이상하게 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을 하면 그날따라 어디서 갈비가 또 한 꿰짝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그 갈비를 안 먹기로 했으니까 버린다 그러면은 됐을 텐데, 딱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끊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동창회 가면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친구가 또 뭐 먹다 죽은 귀신 뭐 때깔도 좋대나 뭐 에이,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 오늘까지 그까진 뭐 한 잔 그까지 압발 정도야. 그런데 거기서 딱 거절하면은 끝났을 텐데 그때 거절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낙타에 내 마음은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까지 한 잔이 아니고 그 한 잔, 한 대, 그 한 그릇, 이 첫 번째 입구에서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머리 위에 죄라고 하는 새가 오락가락하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죄라고 하는 새가 내 머리에 딱 내려앉으면서 아예 살려고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안 돼 하고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먹고 싶고 순간적으로 갖고 싶고 오락가락하는 죄악의 새야 어찌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아예 내 이 마음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가차없이 기도하면서 떨쳐낼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면은 드디어 성품 변화라고 하는 그 높은 고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감의 문으로 어떤 정보가 우리 마음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뇌신경학자들의 얘기는 시상하부와 같은 원뇌, 우리 뇌 한가운데 들어있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방으로 이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먹고 싶고 보자마자 꺾고 싶고 보자마자 갖고 싶은 이런 본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보 딱 들어오자마자 먹고 싶다 해서 먹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는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생각과 상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먹기 전에 방종의 길도 한번 쳐다보고 이걸 그냥 한 잔 마셨을 때 내일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할까 하는 그 결과도 좀 바라볼 수 있고 행동을 하기 전에 또 이걸 그냥 오늘 한 번 더 참자 하고 자제 쪽을 선택했을 때 야, 내일 아침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기분 좋은 내일 아침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능의 집으로 들어온 이 오감의 정보가 먹고 싶지만 방종의 길, 자제의 길,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앞니마 전두 연암야에 있는 마음의 상담실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상담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우리 뇌는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이성이 앉아 있고 양심이 앉아 있고 지금보단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갈망이 앉아 있어서 그래 뭐 지금까지 평생 먹어왔는데 뭐 먹고 싶겠지. 그런데 이번 백투에덴에서 강의를 들은 것처럼 그 계속 먹으면 간 경화증 생긴다. 끊기로 어차피 결심했는데 한번 참고 이번에 딱 한번 끊어봐라. 이런 이지의 상담실이 우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서도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하나님도 이건 강요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통치자 의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활동하지 않을 때는, 방종의 길도 선택하지 않았고 자제의 길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딱 오늘까지만 먹고 다음부터 실천하지 뭐 하고 갈비를 딱 먹었으면 이렇게 방종의 길로 의지가 선택을 한 것이고, 한번 결심했으니까 그냥 이거 옆집 주고 먹지 말자 하고 자제의 길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난 널 사랑하니까 네가 이걸 안 따먹기를 바란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죽어줬다고 하는 걸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성경의 결론이 그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그냥 선악과 나무 하나만 안 만들어 놨으면 따먹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배반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냥 천년만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농협에 한번 딱 들어갔더니 그 농협 입구에 예쁜 아가씨가 예쁜 한복을 입고, 제가 들어갔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저 아가씨가 왜 저러는가 하고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동네 똥강아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들어와도 똑같이 90도로 수그리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강아지하고 동급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저 아가씨가 왜 저래 하고 보니까 인형이었어요. 무게가 있는 것만 앞에 지나가면 무조건 허리를 앞으로 90도 수그리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만든 로봇 인형이 인사를 하는데, 그 절 받으면서 누가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인형을 조금 더 기술을 부려서 정말 모든 것 딱 분석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90도를 앞으로 숙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만들었고, 별 볼 일 없으면 고개를 옆으로 획 돌리면서 흥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고개를 수그리면서 인사하면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앞으로 90도 수그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배반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배반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종의 길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조상들로부터
그 유전자를 물려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하고는 다르게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의 길을 선택한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유전자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물려받았을까? 여기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술을 끊고 싶어요. 그런데 동창이 앞에 앉아 있는데 나는 분명히 안 먹고 싶은데 어느새 입으로 한 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언의 신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났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뭔가 물려받았어요. 아담과는 다른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성향을 유전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의지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공평합니다. 나는 의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순종하든지 내가 불순종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그런 의지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이 방종의 길을 선택했고 그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 아이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태어나서 100일 잔치할 때 삼촌이 장난삼아 소주를 입에다 딱 먹여보면 다른 애들은 쓰다고 진저리를 치는데, 이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달짝지구로마단 말이에요. 삼촌이 깜짝 놀라가지고 요놈 봐라 하면서 얼른 뗐더니 여기 묻은 소주를 싹 혓바닥으로 닦아 먹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의지가 이 죄악적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건 굉장히 노력을 해야 힘들게 한번 되고, 그냥 아차하면 벌써 악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죄악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태어났어도 성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것을 풀어서 써준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성확해 되기를 원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6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뇌신경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매치시켜서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는 성품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수양한다 할지라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네가 정말 성확해 되기를 원하면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뇌신경학적으로 왜 이게 아니면 안 되는가 하고 보니까, 더 간단하게 그려보면은요, 우리 이 뇌신경 세포는 10와트 정도의 전류를 활용해서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이 컬컬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오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뇌신경세포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목이 컬컬하다 할 때 막걸리를 한 잔 마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사춘기 때 그럼 나도 술을 마셔볼까 하고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컬컬하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자 술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마셔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손을 움직이는 이 운동신경 명령에게 술 가지고 와라 하고 정보를 보내주고, 얘가 술잔을 가지고 입에다 들이부어야 마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하는 이 뇌신경세포가 찌지지지지지 하면서 전류를 축삭돌기라고 하는 전기선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는데, 이제 이 술잔을 가지고 오는 요 팔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가 요 정보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하고 전기가 왔는데 이 운동신경세포가 마중을 나가요, 받으러. 그런데 문제는 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으면, 술 했으면 순간적으로 운동신경세포에까지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냥 바로 술잔이 입으로 왔을 텐데 전선을 끊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 참으로 오묘합니다. 40만 분의 1cm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이 끊어졌으니까 전기신호로는 흘러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축삭돌기를 타고 여기까지는 전기신호로 술하고 왔는데 여기가 40만 분의 1cm가 끊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도파민과 같은 신경 양도자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 탑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 타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를 축삭돌기 터미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아무리 공간이라 할지라도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떼구르르 하고 굴러가요. 그러면 운동신경세포가 그걸 받아요. 계속 굴러가면 내일 정도 술 마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갈아탑니다. 전기신호로 갈아타면 찌지지지지 하면서 바로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술잔을 입으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그 축삭돌기 끝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40만 분의 1cm가 간격이 있는데, 여기서 전기신호가 갈아타고 신경양도자로 굴러오고 여기서 또 다시 전기신호로 갈아타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바꿔 타고 또 바꿔 타는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1000분의 1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1000분의 2초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1000분의 1초마다 1초 만에 대부분 사람들은 와 하고 웃는데, 어떤 사람은 1000분의 2초 만에 한 박자 좀 늦게 뒤늦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뇌신경세포가 컬컬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와서 얘가 술하고 요
축삭돌기 전선을 하나 활용하기로 했는데, 요 뇌신경세포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축삭돌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00개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컬컬하다고 할 때 술하고 한번 써먹는데, 여기를 처음으로 써먹을 때는 여기 계곡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저 산에서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회로는 이게 넘어가게 될 때에 40mV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해서 써먹으면 여기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냅스에 부톤이 형성이 돼서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30mV만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컬컬하면 술을 먹는 습관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고, 나는 이제 컬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을 안 마시겠다. 절대로 그렇게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살적 이후에 만들어진 부톤은 80살까지 간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한번 만들어진 부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술을 지금까지 먹었는데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다 결국 언젠가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뇌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요거 안 쓰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뇌신경세포가 요거 축삭돌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0,000개가 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9,999개가 있는데 요거 안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회로를 쓰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컬컬하면 술하는 마음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요거 안 쓰려고 하지 말고 새 마음을 하나 개척을 하면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신경학자들도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면 한번 만들어진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 자극이 왔을 때 술이라고 하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컬하면 술을 안 마시고, 그럼 그 자극이 올 때 뭘 하면 될까? 물을 마시자. 이건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물을 마시자라고 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내가 변화되는 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 말고 새 마음을 만들어야만 내가 첫 번째 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컬하면은 옛날 그저 뒷골목에서 살던 마음, 술 한 잔 요런 마음만 지금 있는데 요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면 컬컬할 때 그거 말고 새 마음을 하나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이 뭐냐?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새 마음을, 새로운 마음의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새 마음의 회로를 만들어야만 변화가 가능한데 이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성품 변화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회로는 컬컬하면 술을 먹는 사람으로 이 본능은 타락했어요. 이걸 고치려고 안 하려고 해서는 분명히 실패를 할 것이고, 이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드디어 새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변화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집에 가다가 길에 할머니가 콩나물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 300원어치 주세요 하고 5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콩나물을 이렇게 한 주먹 주고 7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뭘 착각한 겁니까, 이 할머니가?
1,000원짜리 받은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500원을 줬더니 콩나물은 한 주먹 왔고 주머니 이 손에는 700원이 생겼네. 계산이 잘못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순간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얼른 할머니가 깨달을까봐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500원을 줬더니 돈은 700원으로 늘었고 콩나물이 한 다발 생겼네. 야, 이거 재수가 너무 좋은데 그냥 오늘 내친 김에 복부원도 하나 더 사?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갔는데 이게 무슨 건강 강의 한다고 갔더니 중간중간 예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 여길 내가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느새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일주일 집회 끝나고 집에를 가다가 또 콩나물이 먹고 싶어서 할머니 콩나물 주세요 하고 500원을 주고 300원어치를 샀더니 콩나물을 주고 또 700원을 주네.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들고 있으면 또 뺏기니까 얼른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움켜쥐고 또 인마이 포켓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속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리를 심으면 갑자기 보리가 열매가 맺힙니까? 싹부터 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열매는 아직 안 맺혔지만 이게 씨앗이 분명히 진짜가 들어가서 싹이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이렇게 콩나물하고 700원을 가지고 가는데 기쁘지 않은 거야. 원래 내 마음은 기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 아니, 그 할머니는 도대체 그럼 뭐 먹고 사니? 그날 저녁에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도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옛날 마음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새로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다가 콩나물 300원어치 주세요 하고 500원을 줬더니 또 700원을 주네. 그런데 어제 얼마나 괴로웠는지 괜히 이거 가지고 갔다 밤새 잠 못 자는 것보다는 할머니 이거 계산 잘못됐어요 하고 그 돈도 넘겨주고 어제도 잘못했고 그저께도 잘못했어요 하고 돈을 다 물어내줬어. 그럼 그날은 좀 예수님 마음이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어제부터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처음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싹이 계속 자라도록 허락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그날 이미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이 속에 예수님의 새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멀지 모르지만 이미 이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컬컬하다는 정보가 왔을 때 이제는 술, 요것만 있었던 내 마음속에 물이라고 하는 새 마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게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여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확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법이 있는데 자기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내 마음속에 옛날에 타락한 마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컬컬하다 그러면 옛날 하던 가닥이 있어서 이런 때 한잔하면 다 좋았는데 요 마음이 있다니까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생수를 마셔야 돼. 그런데
똑같은 컬컬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한쪽으로는 술 생각도 조금 나는 쪽으로도 이 정보가 전달이 되고 한쪽으로는 술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왜 내가 물을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때 결정적인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너 지금까지 맨날 술을 먹던 사람이 네가 무슨 물을 마신다고? 옛날에 잘못한 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오늘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뒷다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양쪽 양말을 다 물에 적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아차 하는 순간 왼쪽 다리가 빠져버렸어. 오른쪽 양말은 아직 안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머지 오른쪽이라도 안 적셔야지 하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요거 왼쪽만 잘못했을 뿐인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와? 어차피 한쪽 양말 젖었는데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른쪽이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한쪽 잘못한 죄책감이 나를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아이고, 네가 평생 그냥 소매치기 해온 놈이 결심했다고 그냥 오늘 한 건 하고 편하게 먹고 내일부터 다시 마음 고치지. 옛날에 잘못한 거 별이 3개짜리나 5개짜리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별 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 하나 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새로운 마음을 계속 선택하기를 원하면은 예전에 잘못한 이 죄책감의 마음을 씻어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대신 맞아주시면서 그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내 과거의 죄책감이 싹 씻어지면 나는 그 순간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의인이라 불려지는 칭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뒷다리를 잡아당기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새 마음의 호소대로 나는 계속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하지 않고 진짜로 십자가로 용서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서 주홍처럼 붉은 죄책감까지라도 양털처럼 새하얀 의인의 마음으로 씻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성확해 되기를 원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안식일 쉼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정말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요건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했어요.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 변화를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꼭 이해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멈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쁘게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여유 있게 내려오던 길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요 계명이 우리의 거룩한 품성 변화를 위해서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리듬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왜 약을 언제 먹어야 더 효과가 있는지, 수술을 언제 하는 것이 더 치료가 잘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생명체 몸속에 어떤 리듬들이 흐르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크로노바이올로지, 시간 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집대성을 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일정한 리듬과 함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서케니안 리듬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24시간을 주기로 나오는 리듬도 있고, 또 이 서케셉탄스 리듬, 일주일 사이클로 하는 리듬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일주일을 주기로 우리 몸에서 많은 리듬들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라자러스 박사님이 연구한 논문을 보면 첫째 날 일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찌뿌둥해요. 뭔가 좀 안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은 몸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날은 더 떨어져요. 네 번째 날은 세 번째 날과 같은 것으로 나왔고, 다섯 번째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올라가요. 여섯 번째 날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좀 쉬자. 일곱 번째 날 쉬어줬더니 일주일 동안 누적된 모든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자로스 박사님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U자컵을 그리면서 일정한 리듬과 함께 일주일 사이클로 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6컵 현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더니 예전에 보지 못한 정도로 스트레스가 높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빠요.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아홉 번째 날은 쉬어줬는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인간에게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흐르는데, 그 시간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The Amazing 7-Day Cycle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아주 놀라운 일주일의 사이클이 우리 몸속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리듬으로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알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너도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면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뭘 해라? 쉬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창조주이니까. 여러분, 새빨간 죄인이 돼버렸는데 내가 의인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로 변화되려고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 아무리 씻어봤자 조금 덜 더러운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죄 하나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건 불가능한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나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쉬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인이 의인으로 재창조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쟁기질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빤듯하게 갈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이게 갈다 보면 삐뚤어지게 갈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쟁기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삐뚤어졌는지 빤듯하게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언제 보입니까? 쟁기를 놓고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면서 기어이 의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넘어져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아시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만큼 비뚤어지게 걸어갔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일주일째 되면 만사 젖혀놓고 인생의 쟁기를 내려놓고 뒤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보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또 넘어졌구나. 그러나 다행히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의 쟁기 내려놓고 그날 하나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면서 지나간 잘못 십자가로 다 씻어버리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주일은 절대로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정말 의의 길로만 걸어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또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일주일 되는 날 너무 멀리 벗어나기 전에 또 인생의 쟁기를 내려놓고 보니까 그때서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하루 지내면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만사 젖혀놓고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안식일 날 그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칭의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럼 맨날 잘못하고 맨날 용서받느냐? 이렇게 살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정말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덜 넘어집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덜 넘어져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만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여기다 담아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성확해 되기 위해서 만사 젖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받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풍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보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야 하늘 가는 길이에요. 마음 급한 사람은 손가락 딱 껴가지고 반대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만 부러져요. 이 세상은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 선풍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왼쪽으로 돌리고 싶어도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일단 관성의 법칙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러려면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일단은 하루 정도 멈춰놓고 다시 원점에서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가는 길인지, 일단 멈춘 선풍기는 새끼손가락으로도 왼쪽으로 돌릴 수 있지만 가던 길에서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아오던 그 습관들, 내가 일주일 동안 딱 멈추고 관성의 법칙에서 탈피된 다음에 그 다음 결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탑한 다음에 방향을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마음은 원이지만 성품 변화가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번민이었습니까? 그렇게 성품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번민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 여전히 옛날에 만들어진 이 회로가 살아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또 다른 지체가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또 죄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이 걸컬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옛날에 술 하는 타락한 본능의 마음으로도 정보가 똑같이 아직 살아있어요. 전달이 돼요. 한쪽에서는 술 그러고 새로운 마음으로는 물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번민하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의 정체입니다. 뇌 생리학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쪽으로도 정보가 전달이 됐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컬컬할 때는 물이지 하는, 물이라고 하는 새 마음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내가 물이라고 하는 쪽의 회로를 선택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 타고난 뇌는요, 이미 옛날에 컬컬할 때 수백 잔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톤이 형성이 돼서 30mV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회로예요. 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새로 만들어진 물이라고 하는 회로는 아직 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40mV가 있어야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흘러가기가 쉽겠어요? 옛날 회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경험을 사도 바울이, 나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쪽이 이긴단 말이야. 이쪽으로 빨리 흘러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술을 마시려고 하는 놈이. 나도 모르는 새 벌써 술을 마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마시는 쪽 회로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mV만 있어도 넘어가는데 40mV 정도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운동장이 아무리 기울었어도 이 물을 마시는 쪽이 이기게 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찾아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잠문 이루는 수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드디어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생리학적으로도 이 컬컬하다는 정보가 왔을 때에 옛날에 만들어진 타락한 이 본능의 회로는 30mV만 있으면 넘어가는데 여기는 40mV가 있어야 이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주느냐?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기어이 내가 새로운 마음이 이기기를 원하면 내 속에 있는 의지만 가지고 싸우면 100번 싸워봤자 100번 지게 돼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거 없이는
성품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을 갈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습관을 가졌을지라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 능력이 허구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 마음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말씀은 진리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양육될 때 진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 속에 타락한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시는 분이라 그랬습니까? 내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어디 저쪽 천마산 가서 기도 한 번 했더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새 마음을 찾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서 한번 그냥 훌쩍 성품 변화된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늑대도 살고 있고 악한 늑대도 살고 있댄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고 물어봤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이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댄다. 요 악한 늑대에다가 내가 밥을 줄 수도 있어,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 주고 선한 늑대에다가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늑대는 굶었으니까 힘이 없고, 요 선한 늑대는 먹었으니까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로 또 싸워. 나는 또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었어. 얘는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더 근육이 강해져 가고, 얘는 계속 굶으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자꾸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말씀을 먹는 분이니까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타락한 회로가 점점점 사용을 안 하니까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마음은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마음이 언제나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성품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정결한 음식으로 뇌세포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원하면 몸도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구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을 구별해서 몸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라, 바로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거룩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좀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영혼만
거룩하게 살아남아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흠 하나 없이 보존되어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엘렌 화이트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영감적으로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이 정결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했는가 하고 보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4페이지에 오 만일 각 사람이 나에게 제시되었던 대로 이 문제를 분간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성품 건설에 너무도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곧 육식의 방종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고기에 대한 식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결코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엘렌 화이트는 먹는 음식이 이 성격과 연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최근 20-30년 사이에 이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되면서 그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일본의 왓대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1980년 후반부터 새로 태어난 학문인데,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질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는 해왔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야, 이런 것은 영양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영양학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구해보니까 심리학과 영양학은 고속도로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미 180년 전에 요즘의 심리 영양학자들이 정의한 심리 영양학보다도 더욱더 명쾌하게 이 연관성을 음식물에 관한 권면 404페이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육신의 건강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심지어 성품의 습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위장을 합당하게 돌보지 않으면 도덕적인 올바른 품성 형성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 작용을 한다. 잘못 먹고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리 영양학자들이 정의한 심리 영양학보다도 두뇌와 신경은, 요 마음은 위장과 영양학을 통해서 이해되는 위장과 상호 주거니 받거니 교감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품성 형성에 절대적입니다. 예전에는 5살 먹은 아이들이 서당에 앉아서 4시간씩 그대로 앉아서 하늘천 따지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4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펄쩍펄쩍 날아다녀요. 심리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탕수수에서 다 비타민, 미네랄 다 빼버리고 섬유질을 빼버리고 딱 슈가 하나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요걸 먹으면 소화시킬 것도 없어요. 10분이면 혈관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급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샥 포도당을 청소해버리니까 3시간 지나면 또 저혈당이에요. 그러면 또 설탕 또 먹게 돼 있어. 또 올라가 혈당이. 그러면 또 췌장 또 고생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췌장이 과로를 하면서 결국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요 현미밥은 거기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 영양소도 있고, 이것을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 불소식의 영양소까지 딱 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건 자기가 다 태우도록 들어오는데, 설탕은 딱 뗄감만 들어온 거예요. 요걸 태울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들어왔는데 어떻게 태워주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딘가 부잣집에서 비타민 꺼와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뇌세포입니다. 그럼 뇌세포에서 사용할 비타민과 미네랄을 끌어다가 요 먹은 포도당을 태워줘야 돼. 근데 설탕을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 계속 꺼와. 그러면 정작 뇌세포를 돌려야 될 때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딱 밟았어. 그러면 이 본능의 오감이라고 하는 정보 쪽으로 딱 밟은 통증이 여기 본능의 주머니로 들어오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인 마음은 눈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본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요것을 여기 전두연합냐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보내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랬지,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잖아. 일부러 안 했는데 어떻게 화를 내니? 참자. 그러면 여기서 상담해 주는 대로 그냥 참고 넘어가니까 야, 저 사람 성품 변화됐네. 그러는데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웩 하는 데까지는 비타민이 좀 돌아갔는데 여기 앞니마 돌아갈 비타민이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성품 형성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지금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먹는 거는 먹는 거고 그냥 구원은 구원이고, 이게 다 하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날 여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으면서 몸까지 변화된 성품 변화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몸의 구원까지 온전히 100% 완성된 복음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집을 형성하는 뇌세포는 필수 지방산이 20%나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고기를 먹으면 부족해요, 없어요. 포화지방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식을 할 때에 이 필수 지방산이 충분히 공급이 돼요. 이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부족해질 때에 뇌세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난폭한 성격을 하게 되고 과잉 행동증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 변화와는 먼 쪽으로 이 음식이 자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은 자꾸 술을 좋아하고 콜라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보북구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마시는 사람은 정급 푸드를 먹는 사람들은 계속 정급 푸드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 암병동을 갔더니 6살짜리 아이들이 다 머리가 없어요, 항암제를 맞아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었어요. 먹는 거 보니까 전부 피자, 새우깡, 감자깡,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만 전부 좋아하는 겁니다. 암세포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타락한 본능은 타락한 음식을 좋아하게 돼 있고, 불결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마음은 영적인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육신까지도 정결한 세포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3살적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부토는 영원히 간다. 80까지. 옛날에 한번 잘못 만들어진 타락한 회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보면 알아요.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술을 먹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날 직원회에서 장로 안 시켜주잖아요. 그날 저녁으로 술집 갑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요 사람 장로 안 시켜주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돌뿌리 하나 발로 차고 말지 술집 안 가요. 술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 회로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절대로 십자가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았고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내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날 도말됩니까? 내 기억 속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주에서 그날 도말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언제 도말되느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하나도. 악한 자는 영원히 악하고, 그날 드디어 그날 이 타락한 마음이 완전히 도말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의인은 완전히 의만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완전하게 영원히 의로움만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은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죄인들도 이 영적인 마음도 의로운 마음도 요만큼 있었는데, 그날까지 결국은 이걸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두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악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렇게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내 마음속에 의만 꽉 차 있는 변화를 주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영화의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신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 요거 6가지를 해라 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이 만들어질 때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잘못된 죄가 자꾸 죄책감으로 나를 잡아당기면서 뭐 네가 어차피 이랬는데 하고 속삭이거든.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리고 그 죄와 상관없는 의의 변화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믿음 좋을 때는 지키고 안 좋을 때는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의 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럴지라도 기어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를 깨닫고 감사드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건 내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30mV만 있으면 넘어가는 그 이미 예전에 사용되던 이 악한 습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새 마음을 양육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이 새로 탄생한 마음을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음식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 이 육적인 뇌세포까지도 정결하게 강화시키면서 마지막 때 아무리 질장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질병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면역력 강한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명쾌하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핑계치 못할 정도로 이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주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방에서 우겨 싼다 할지라도 쌓임 당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면서 여전히 예수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꿰매주시고 주님, 주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